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미워해야 할 5가지 이유.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제사법을 통하여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림자였던 제사법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영적이던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5가지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1번,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 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태어난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류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밀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인생의 여정에서 스스로 노력해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도 모든 일들이 철저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선택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살겠다는 깨달음이 와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전도자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부르실 때 교회에 나가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의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당신을 기다리고 함께 대화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든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단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번,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본문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자는 그 대가로 죽어야 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쉽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반복하여 죽음에 넘어가게 하는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의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의 원조가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행위는 마귀의 행위를 여전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의 형상인 마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부모를 따라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매우 감정이 상하고 배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3번 죄는 징계를 불러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가 시작되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며 죄 짓는 습관을 고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복하여 죄를 짓는다면 징계도 반복하여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본문에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성도의 변화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환경도 그분께서 당연히 책임지십니다. 4번 죄는 슬픔을 불러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죄는 슬픔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자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았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죄는 이같이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고 두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그 모습은 죄성이 있는 육신으로 반복하여 살면
살수록 성도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슬픔이 오게 되고 그 일이 반복되면 자살, 충동까지도 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성이 있는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주변을 볼 때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의 종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5번 죄는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주변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어떤 성이든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그 성이 작은 성으로 판단되어서 소수인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오히려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 36명쯤 죽였고 그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 궤 앞에서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고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을 세워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물건 훔친 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간이었고 그가 훔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결과에 이르고 죄는 그들을 붙들어 매는 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36명의 희생과 군사작전의 실패로 인해 마음이 아팠고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고 실패하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더 이상 죄로 인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군사 작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한다고 해도 그분의 손과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고통이 올 때는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라는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이같이 형통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해야 할 이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따질 것이 있어서 변론하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서 따져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끄럽게 따져도 괜찮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넓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완전한 아버지가 맞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식의 허물과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희어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형통함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초청을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죄를 버릴 때까지 고난과 고통이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죄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겠지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피해를 드린 적도 없어요. 본문의 패역은 딴 데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이웃나라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형벌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향한 것이 패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과 패역이 결국은 징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슬픔과 모든 고통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죄는 용서받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길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대신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무덤들이 열렸고 죽은 자들이 살아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앞으로 성도들이 이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넷째, 죄를 이기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본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불의한 무기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배의 키와 같아서 자신이 결정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순간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악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의의 무기가 됩니다. 즉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주님께 항상 기도하여 마음에는 거룩한 깃발이 꽂혀서 자신 안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를 미워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전하였습니다. 그 5가지 이유는 1번,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2번,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3번, 죄는 형벌을 불러옵니다. 4번, 죄는 슬픔을 불러옵니다. 5번, 죄는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5가지 이유로 성도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형통하지 못하고 징계가 오고 슬픔이 오고 사망을 향하여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기에 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시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은 더 이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